성령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또 따르는 듯 하지만 또 제 길로 가버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참람함을 늘 경험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노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고심하고 골똘히 고민하는 중에 결국 자기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 생각이 저희를 끌어가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고 많은 저희들의 참남한 모습을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고 또 친히 감찰하시는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충성한다고 하면서 늘 저희 자신이 여전히 꺾이지 아니하고 또 죽어야 될 자아가 죽지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따른다 하면서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런지요.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 저희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일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창념하여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중에 이 하루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리고 저희의 정말 아둔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순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믿음의 길로 더 분명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 생각이 마치 그 믿음인 줄로 착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줄도 관심 갖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여서 혹 성도가 이웃이 지체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저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가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감격을 누렸던 때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벽 이슬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초기의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선교현지로 떠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관광지 같은 곳에 가서 그런 공부하는 시간 같은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혹 지루하게 느낄런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며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집집마다 하나 혹은 둘밖에 되지 않는 집들이 많은 까닭에 이제 교회 와서도 서로 정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형이 되고 언니가 되고 또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동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릴 적부터 깊이 깨달아 함께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여 주시는데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한 새로운 예배당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인도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지켜주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여 염려할 때가 많은 일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아오니 주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간절한 소망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현장의 모든 실무자들을 하나님 다시금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새 봄을 향해 가는 이 날씨와 여건과 형편 속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그 공사의 모든 여정들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지금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함께 손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는 하루,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나이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무슨 혼이불을 들고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시고는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던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그러니까 이들에게 속해 있는 무장 병력들과 함께 왔습니다. 의당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갔으나 육신이 약하여,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아예 그 자리에 따라 나서질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이 무장 병력을 이끌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딱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파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앞으로 향해 가는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퇴보하는 것이겠죠. 그뿐 아니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핵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길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에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정말 어느 정도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리라, 놓치지 않고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참 잘 따라온 것 같지만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 뭐 대강 해도 뭐 눈 감고 가도 따라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곧 넘어지는 때이고 곧 길을 잃을 때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는요, 심지어 은퇴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목사님들도,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가 온전한 길로 이렇게 순탄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떠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붙들고 나아갈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수상스키를 해보신 분은 없으셔도 아마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이고 아마 TV 같은 데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언젠간 그 한강을 지나는 그 차 위에서 이 교통이 체증이 돼가지고 차가 서 있어서 밖을 이렇게 보는데 그 한강에서 이제 수상스키 하는 사람의 무리를 한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타다가 손을 탁 놓더라고요. 폼을 이렇게 놓친 건 아닌 것 같고 놓더라고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빠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나쁜 케이스로 휩쓸려 가는 인간의 소욕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의 풍조에 부화내동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영광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 그룹 내에서도 신망을 얻던 일꾼이었습니다. 일 잘한다고 택하여서 그 팀의 재정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와 같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심지어 4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과 함께 군호를,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미리 짜가지고 미리 예수님을 잡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한 병력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검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단검, 그러니까 긴 장검이 아니라 좀 짧은 그러한 단검이고, 몽치는 뭐 몽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 뭐 길거리에서 순찰하는 순경이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있는 곤봉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각각 소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잡으러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자들 전부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야말로 초월적인 능력을 알고도,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잡으려고 했다는, 이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함부로 말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일은 없는가? 믿음 안에 꼭 붙들림 바 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차원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발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계획적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의 죄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또 한 가지 죄의 차원을 본다면 그 어떤 사람이 단독적으로 그 범행을 했느냐 아니면 누구와 연대해서 범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형법에서도 이 두 가지 차원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 죄가 이제 물게 되어지는 형벌의 차원도 놀랍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비가 붙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이렇게 한 대 밀치기라도 하면 이거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낮에 해가 있을 때 되어진 일이랑 해가 떨어진 이후에 되어진 일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한 대 이렇게 밀친 거하고 두 사람 이상이 밀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계획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우발적으로 나 혼자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잘못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죄보다 더욱더 심각한 죄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매여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지 못한 채 얼마나 오랜 순간 동안에 이 죄에 대해서 창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7절에 아주 우발적인 또 다른 특이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편에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사람 그리고 칼에 맞아서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를 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어루만지셔서 낫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 군병들 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계속한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어떤 그 장치는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깨우쳐서 마음에 혹 찔림이 있게 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 멈추도록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8절, 4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가룟 유다와 이 무리들은 세상의 방법, 강도 잡는 것 같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굳건히 붙드는 말씀을 주십니다.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한마디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휩쓸려서 행동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토록 가깝게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큰 은혜와 감동의 사건들을 목도하고도 경험한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생각 속에 오늘도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어찌하든지 내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내 판단, 내 이익을 따라서 기꺼이 예수를 버리고도 도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다가 뭐가 또 좀 필요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51절을 보면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에게 잡히니까 자기를 두르고 있었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좀 생경한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사실 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누가 하나 따라가려고 했었다는 것이 좀 가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잡히니까 그 또한 그것마저도 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잡히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 따라가는 듯 하지만 꽃길 같아서 따라가다가 무슨 대단한 자리에 오르는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하는 제자들 틈에서 그래도 한 청년이 쫓아가는 흉내라도 내는 것 같은 모습이 그저 가상할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청년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대체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다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합니다. 아마 마가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은밀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곁에 계시고 이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마가가 아니겠는가. 또 정황을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들 내지는 뭐 그 집의 조카, 뭐 그 집 가족이었겠죠.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기도하러 가시고 나서 아마 뭐 늘 그랬던 것처럼 해가 떨어지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누워 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먼저 기도하러 가신 것을 알기 전에 당연히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쳐들어 갔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갔더니 제자들도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기도하러 가셨을 게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터인데, 마가가 이 상황을 급히 빨리 가서 알려주려고 그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겉옷이자 이불처럼 그리고 외투처럼 이렇게 그냥 두르는 그 혼입을 같이 생긴 것 하나 외투 삼아 하고서는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으나 붙들렸을 때 그것마저 놓고 바로 도망갔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하나 이 기회에 소개를 드리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표현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그 청년을 가리킨 단어가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에 그가 바로 그 동일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볼 것은 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이 여기서 말하는 배혼이불이 똑같은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덤에서 장면 가운데에 등장했던 그 세마포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혼이불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좀 좋은 그러한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아니겠느냐.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도망하는 형편 가운데에서 한 사람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만 그도 결국 붙들리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내버리고 도망간, 바로 이 모습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얻지 않고는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망가면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간 어떤 길이 평안하겠습니까? 어떤 길이 안전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죽어도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살아도 의의 길일진데, 우리는 과연 그 길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으나 한 줌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저희 자신도 실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소망,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 가고자 소원하는 그런 마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